박수갈채가 필요하지 않은 고요한 힘을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 없어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 혼자 걷지만 결코 진정으로 홀로 있지 않은 여성.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적과 신앙에서 나오는 자신감. 이번 영상에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여자의 여정을 깊이 탐구하고 그 결정이 그녀의 삶을 놀라운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곧 듣게 될 이야기가 당신이 힘, 가치,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삶에서 한 여자는 홀로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걷고 있는 길이 다른 종류의 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군중 속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태어나는 힘입니다. 사회는 종종 우리를 친구나 인기에서 인정받기를 강요하며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혼자 길을 걷는 여자는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지원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편 46, 5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구절은 진정한 힘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이 그녀 안에 거하실 때 그녀는 주위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걷는 여자가 지닌 강력한 특성에 대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혼자 걷는 것에는 독특한 힘이 있습니다. 독립성과 자립심은 단순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험과 도전, 그리고 종종 외로움을 통해 다져집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의 발로 굳건히 서기로 선택한 여자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힘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녀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동반자 관계와 함께하는 것을 미화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걷는 여자는 진정한 힘이 자립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사명이나 방향을 정의하기 위해 군중이나 그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녀가 필요로 하는 힘을 제공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자립심을 갖는 것이 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그녀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시편 46, 5은 이 본질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녀의 힘은 주변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녀 안에 두신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녀가 도전에 직면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답이나 지원을 구하러 달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본능과 회복력, 그리고 경험에 의지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가 쌓아온 힘은 그녀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떠나거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깊고 강한 회복력의 샘과 연결됩니다. 그녀는 하나님 외에 자신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지식이 그녀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줍니다. 그 회복력은 단순히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번영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확인이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며 신념, 가치관, 그리고 비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혼자 걷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자유도 제공합니다. 군중을 따라가는 것은 쉽습니다.
모두가 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립적인 여자는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이 있으며 그것이 쉬운 길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으며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설령 그 선택이 그녀를 외로운 길로 이끌더라도 말입니다. 이 독립성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종류의 힘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부재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그녀의 내면의 힘은 고독 속에서 자라며 누가 오고 가든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있어 고독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를 강화시키는 원천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댓글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라고 적어 하나님이 당신의 확고한 기초이심을 선언해보세요. 루데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굳건히 서 있었고 나오미 곁에 머물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로 선택했습니다. 룻은 외로움과 불확실성의 길을 걸었지만 그녀의 힘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그녀의 충성심, 결단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독립을 소중히 여기는 여자는 혼자 걷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 자립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증명합니다. 이는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녀 안에 계실 때 그녀는 자신이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그녀는 성찰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힘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주변 사람들로 평가하는 세상에서 혼자 걷는 여자는 드문 강력한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그녀의 중요성은 친구의 수나 인기, 혹은 그녀를 찾는 사람들의 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내면 깊은 곳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했고 그 가치는 누구의 의견이나 인정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회는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여자는 어떤 사람도 그녀의 진정한 중요성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며 하나님이 그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구절은 그녀의 기반이 되어 그녀가 하나님의 눈에 귀중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녀가 창조주에 의해 선택되고 소중히 여겨지며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 때 다른 누구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 가치에 대한 이해는 그녀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단순히 받아들여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려는 압박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진정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가치, 신앙, 그리고 독특한 목적에 따라 자신을 정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자신감 덕분에 그녀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진정성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를 아는 여자는 관계를 빈자리를 채우거나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며 진정한 우정은 드물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의미 있고 지지적이며 영감을 주는 연결을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기보다는 혼자 걷는 것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중요성은 주변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이 사회적 승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녀에게 깊은 내적 평화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불안감으로 인해 관계에 서두르거나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거나 긍정적이지 않을 때를 인식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두려움 없이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놓아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떠나고 누가 남든 간에 그녀의 가치는 변함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서의 정체성에 단단히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길 때 그녀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그녀는 단지 어울리거나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평화나 정직성을 타협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삶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그녀의 자존감은 필터 역할을 하여 그녀를 높이고 그녀의 최선을 이끌어내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녀는 인기를 쫓거나 큰 사회적 그룹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깊이, 진실, 그리고 진정성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는 그녀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게 해주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사회의 기대에 따르라는 압력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에 대한 존중은 필요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를 주고 자신의 신념에 충실할 수 있게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녀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두신 부르심에 따라 살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 준비하신 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왕 에스더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에스더는 그녀의 가치가 여왕이라는 칭호나 다른 사람들의 승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있었고 그 이에는 모든 것이 걸려있는 순간에도 그녀가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는 자신의 원칙과 사명에 맞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살아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해 외로운 길을 걷습니다. 이 자기 가치에 대한 인식은 그녀를 인도하여 그녀가 진정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자아 관리를 우선시합니다. 그것은 허영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가치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존중과 평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과 안녕에 투자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는 여자는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승인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녀가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그 고요함 속에서 그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그녀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정성 있게 사는 자유, 경계를 설정하는 자유, 그리고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결국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되었으며 더 큰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진리에 단단히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사람들에게서나 인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혼자 걷는 여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지속적인 의견이나 군중의 위로 없이 그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 힘, 그리고 명확성에 비할 수 있는 조언은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고독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임을 발견합니다. 이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존 속에서 보낸 시간들, 때로는 불확실하고 외로운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던 기간들을 통해 발전됩니다. 그녀가 결정, 도전 또는 의심의 순간에 직면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서 승인이나 조언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그녀를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잠언 3장 5대 6절은 이러한 의존에 대해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여자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재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안전함을 찾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변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함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진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녀의 삶에 선하다고 믿으며 비록 그 길이 항상 명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녀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매 순간을 인도하신다는 신뢰로 강해집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삶은 수많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견, 기대, 그리고 모든 방향에서 오는 끊임없는 정보의 흐름. 하지만 고독은 명확성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혼자 걷는 여자는 일반적으로 방해 요소가 적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특별한 감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방해받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순간들을 깊이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는 이 실천은 그녀에게 목적 의식을 가져다주고 그녀의 선택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줍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찰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의 주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것에 집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 독특한 목적이 비록 다른 사람들이 걷는 길과 다르게 보일지라도 그녀는 그 목적에 평화를 느낍니다.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위기 상황이나 길을 잃었을 때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그녀의 삶의 모든 영역에 얽혀 있습니다. 그녀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녀는 지혜와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도전에 직면할 때 그녀는 힘과 평화를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녀의 견고한 기반이며 이 기반에서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전했을 때 마리아는 분명히 불확실함과 질문, 그리고 아마도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단순하고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시 38분.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이나 이해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그녀의 이해를 넘어선 것처럼 보였어도 말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여자는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아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그분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보다 우선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 걷는 여자는 종종 비판을 받거나 이해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길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굴복하는 대신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두신 것을 알고 충실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승인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승인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그 열망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직업, 생활 방식, 혹은 사역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녀의 신뢰는 인간의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굳건히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항상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불편함, 오해 또는 외로움을 가져오더라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이자 재판관이었던 드보라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드보라는 여성이 그 당시 보기 드문 역할을 맡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드보라는 그녀의 힘과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그녀가 용기와 결단력으로 이끌 수 있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자 걷는 여자는 신성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힘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녀를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지켜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지혜, 그리고 깊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자리를 의심할 수 있는 순간에도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여자는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주신 독특한 부르심에 따라 그녀를 강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그 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종종 믿음으로 걷고 보이는 것으로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걷는 것을 선택한 여자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보통 그녀가 그 순간에 볼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길이 불확실하게 보일 때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며 모든 것을 그녀의 선을 위해 정렬시키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이것이 그녀가 결코 의심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그녀도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불확실한 순간에도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며 그분이 그녀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그녀를 위한 계획이 그녀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좋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녀의 삶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녀는 전체 그림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신성한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혼자 걷는 여자는 종종 강인함과 자립심을 키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평화가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쉬는 데서 평화가 옵니다. 이 항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의 표시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녀보다 더 크며 그분의 관점이 영원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 신뢰를 두었을 때 그녀는 항복에서만 오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녀가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녀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써 그녀의 삶은 깊은 목적의식을 얻게 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거나 사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그녀의 믿음을 반영하며 그녀는 시간, 에너지, 그리고 마음을 어디에 쏟을지 의도적으로 선택합니다. 이 신뢰는 그녀의 삶을 단순한 생존에서 의미로 가득 찬 존재로 바꿔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녀의 행동을 추진하며 그 행동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신뢰를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인도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본보기가 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고 누가 그녀의 앞에서 가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나아갑니다. 혼자 걷는 여자의 여정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심지어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신뢰로 가득 찬 여정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을 자신의 이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둡니다. 그녀의 힘, 정체성, 그리고 목적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걷고 하나님이 그녀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그녀는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그녀를 지탱하고 강화시키며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입니다. 그녀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답을 알고 계신 분을 알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그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신뢰 속에서 평화, 목적,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혼자 걷는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가치관, 그리고 힘을 지니고 있어 탄력적이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힘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그녀 안에 살아계신 분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녀의 가치는 사회적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서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길은 대중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함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 의해 인도됩니다. 혼자 걷는 여자를 위한 여정은 고립이나 자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둔 회복력, 목적, 평화의 여정입니다.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녀의 곁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걷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분의 변함없는 인도하심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가 혼자 걷는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동행을 거부하거나 고립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과 하나님과 깊고 진실된 방식으로 연결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고독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숙하게 이해한 것을 반영합니다. 끊임없는 소음과 정보의 흐름이 우리를 자주 산만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은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손에 잡힐 듯 느껴지는 신성한 공간이 있음을 압니다. 그 공간에서 의심은 가라앉고 두려움은 직면되며 방향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이 분주함과 끊임없는 활동 속에서 온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속도를 늦출 때 자신의 힘과 명확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생각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자 걷는 여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에서 안전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질이 직함, 성취,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몇 명이 자신을 따르는지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녀의 가치는 훨씬 더 깊고 영원한 것,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옵니다. 비록 답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소수만이 이해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여정이 때로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녀와 함께 계시며 그녀의 인도자, 힘,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녀와 하나님의 관계는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그녀를 안정되게 지켜주는 단단한 닭과 같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신뢰는 언제나 한결같고 신실하며
늘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로 사는 것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녀가 결단력과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녀는 각 발걸음이 하나님이 그녀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더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길이 때로는 어둡게 보일지라도 그녀는 하나님이 이미 앞서 길을 준비하셨다는 확신 속에서 걸어갑니다. 비판이나 반대 의견에 직면할 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녀를 독특한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해에 달려있지 않고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먼 미래를 바라볼 줄 알며 진정한 보상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물질적 재산을 쌓는 데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세워두신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녀의 길에 나타나는 모든 도전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그녀에게 점차적으로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아무리 강하고 결단력이 있어도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피로와 의심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녀는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힘으로 자신의 힘을 새롭게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으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녀의 용기를 새롭게 하시도록 합니다. 그와 같은 친밀하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녀를 강하게 하고 삶이 어려워질 때도 그녀를 지탱해줍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착각에 속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것을 압니다. 설령 그것이 항상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믿음과 지혜의 행동입니다. 그녀는 이러한 항복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에 대한 의식적인 항복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짐에서 그녀를 해방시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합니다. 비록 혼자 걷더라도 그녀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정직성은 그녀의 성품과 믿음의 반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자비롭고 관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피상적인 가치를 선전할지라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일시적인 것보다 더 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에서 용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상처를 잊거나 가해진 고통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원한이 그녀의 마음을 잠식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그 용서는 그녀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가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그녀는 힘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녀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약함의 행동이 아니라 힘의 행동이며 그녀는 원한의 무게를 지지 않고 살아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녀의 여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감사입니다. 그녀는 도전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항상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감사는 가장 어두운 날들을 비추는 등대와 같아서 그녀가 좋은 것과 진실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녀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그것이 그녀를 중심에 있게 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감사는 그녀의 관점을 변화시켜
작은 것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보게 합니다. 일출, 부드러운 바람, 혹은 아이의 미소 같은 작은 것들이요. 그 감사는 하나님이 그녀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동시에 그녀는 계속 성장하고 배웁니다. 그녀는 삶이 영적, 감정적, 지적 성장의 지속적인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결코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은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지식을 추구하고 그녀를 도전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매일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경쟁과 이기심을 중요하게 여길지라도 그녀는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그녀는 도와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지자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녀의 삶은 진정한 위대함이 섬김을 받는 데 있지 않고 겸손과 자비로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또한 시간이 귀중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일에 그것을 낭비하는 대신 그녀는 매 순간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중요한 것에 투자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녀는 사람들, 관계들, 그리고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는 역경을 겪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이 그녀를 위해 준비하신 여정의 일부로 봅니다. 낙담하는 대신 그녀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기회로 여깁니다. 그녀는 여정에서 지혜를 발전시켰습니다. 모든 답을 지금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날마다 형성하고 계시며 모든 일이 적절한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지만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일하고 계시며 비록 그것이 즉시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대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여정이 때로는 외로울 수 있지만 그녀는 결코 혼자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느끼며 하나님이 그녀의 옆에 계셔서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계속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그녀는 여정이 목적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성장과 변화에 관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가오는 것을 마주할 준비를 합니다. 세상이 그녀를 넘어뜨리려 해도 그녀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심을 확신하며 그녀의 믿음은 단지 그녀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를 지탱하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계속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안에서 안전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 비난하든 동의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녀의 사명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실함은 빼앗을 수 없는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따르는 한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여정이 용기를 요구할 때조차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걷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걷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그것은 그녀를 두려움 없이 회복력 있게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여정은 단지 걷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매 걸음마다 그녀 곁에 계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그녀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에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앞날이 불투명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그리고 더 신앙 깊게 만듭니다. 그녀는 인간의 인정이나 세상의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신앙을 통해 얻어지는 참된 자유를 발견합니다. 이 여자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독립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참된 강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하게 관통하는 평화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녀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 믿음을 반영하며 그녀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녹아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만족이 아닌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녀의 여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그녀는 힘든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녀는 믿음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찹니다. 그녀는 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도전에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저희 채널 헌신 모임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탐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더 큰 것들을 이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놀라운 진리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할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간에 당신의 마음이 예수님께 열려 있다면 그분을 유일한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간청드립니다. 작은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제 예수님을 제 삶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세요. 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앞날이 불투명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은 그녀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그리고 더 신앙 깊게 만듭니다. 그녀는 인간의 인정이나 세상의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합니다. 이 여정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신앙을 통해 얻어지는 참된 자유를 발견합니다. 이 여자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독립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참된 강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하게 관통하는 평화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녀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 믿음을 반영하며 그녀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녹아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만족이 아닌 더 큰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녀의 여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그녀는 힘든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녀는 믿음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찹니다. 그녀는 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도전에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저희 채널 헌신 모임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탐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더 큰 것들을 이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놀라운 진리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할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간에 당신의 마음이 예수님께 열려 있다면 그분을 유일한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간청드립니다. 작은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제 예수님을 제 삶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세요. 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